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오므리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성이 오신 거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 오므리, 그리고 또 오네시모, 오르바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오시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집안은 성경에 나옵니까?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아사, 그러니까 아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런 왕으로서 유명했던 북이스라엘의 바사, 그 시대에 아주 높은 장군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사가 이제 오랫동안 왕으로 있다가 물러나고, 그래도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엘라는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이제 술이 만큼 취해서 술 먹고 집에서 이렇게 대자로 막 누워 있는 걸 시므리가 들어가갖고 그 엘라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탱크 부대 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마차 부대, 그렇게 말했어요. 병거를 거느린 군대 장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탱크 부대의 그런 높은 고위 장군인데, 그가 들어가서 자기 그 나라 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듣자 오므리는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오므리의 부하들이 시므리 같은 인간이 왕이 되냐, 우리 오므리가 왕이 되면 몰라도,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갑자기 나라의 왕이 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 군대가 싹 전쟁터에서 돌아서서 와가지고 시므리가 있는 궁전을 싹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되는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그 전 왕인 엘라 왕의 모든 집안 식구들,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데 막 앞장서 다 죽이고 나서 7일 됐을 때 오므리가 와서 성을 포위하니까 성에다 불지르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왕 노릇한 지는 7일 동안 왕 노릇했어요. 7일. 가장 짧게 아마 왕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7일 왕 노릇하고 그가 시므리가 죽으니까 오므리가 왕이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1절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오므리파 디브니파가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했냐면, 몇 년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전 4년을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므리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으로 왕을 죽였을 때 디브니는 나서질 않았거든요. 근데 오므리는 전쟁터에 있다가도 돌아와서 그 왕을 죽인 시므리를 처단했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서 오므리파가 일부, 또 디브니파가 일부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므리 사람 괜찮아, 근데 집안이 안 좋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명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는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집안이 안 좋다 보니 이 내전으로 4년이나 끓은 거고, 그리고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받지 못했다. 내 아들만큼은 좋은 집안에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당시에 페니키아 왕국에 속해 있는 시돈 지역의 왕이었던 엣바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들여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왕족이에요, 엣바할 집안은. 근데 그 딸 이름이 유명한 여자인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6장 30절. 이때 지금 자꾸 제가 성경을 자꾸 펼쳐보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뜻하잖아, 이 안이. 그러면 자꾸 졸음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자꾸 감겨요. 그래서 자꾸 같이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잡념이 들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왔다가 시간 낭비하고 잡념에 있다가 졸다가 가시면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나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보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설교 시간 전부 해서 3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한번 같이 집중해서 보자고요. 30절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누구? 이세벨. 여기 드디어 이씨가 등장해요. 근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이 오므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 아들만큼은 왕족과 결혼시켜서 백성들의 신망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혼에 이세벨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오므리가 우리 백성들을 하나로 딱 통합하려면 종교가 하나로 가야 돼.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하려면 어떤 종교를 택할까?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치도록, 그래서 그 바알 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므리는요, 사람 인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기 철학이 분명해요. 여러분, 오므리가 나라 전쟁통에 왕궁이 다 불타고 수도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 말에 정몽조 죽이고, 그리고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왕자들의 난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개성의 왕의 도읍지로 삼고 있었던 고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조선이 수도를 이 한양으로 옮기잖아요. 바로 지금 서울로. 왜 그랬냐면 그곳은 막 내전으로, 왕자들의 난으로 왕궁이 불타고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한양 천도한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수도로 옮긴 것처럼 이때도 똑같이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 사람,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을 산 거예요. 세멜이 가지고 있었던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산에다가 왕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개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왕궁을 세우면 그 왕궁을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전 주인의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돈 주고 산 사람 이름으로 할까요? 우리 같으면 돈 주고 산 사람 이름으로 하겠죠. 그러면 오므리가 오므리성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샀는데도
그 성을 세멜의 성,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이 분명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딱 이끌고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오직 하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어요. 그리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충성심이 탁월해요. 4년 동안 긴 전쟁 통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를 딱 싫어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만 알게 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만 제대로 알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썼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당신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당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걸 그가 철저히 배웠다면 그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성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당시에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히틀러가 제3제국 그걸 이끌어 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참 어려웠나 봐요. 그러나 이 히틀러의 나치당이 국가사회주의를 주창하고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막 잡아서 그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교회는 그때 뭐 했을까요? 독일 교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히틀러에게 독일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다 막 함락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자국민들도 죽고, 독일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철학적이고 지성 있고 생각이 깊고,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있었던 바로 그 나라가 세계 최야만 국가같이 됐어요. 흉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나서 온통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알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인데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므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백성들이 다 오므리 편이거든. 근데 거기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이 뭐라고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나쁜 거죠.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18장 볼까요? 13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말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돌릴까봐, 괴짜로 여길까봐 침묵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음당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그리고 오므리 집안을 싫어하셔서 나라에 흉년이 임하게 돼요.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 기근통에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얼만큼 피해를 받는가?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7장 9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아있는 주먹만큼 있는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들에게는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까지 아끼고 남겨뒀던 거예요. 최후의 양식이죠. 근데 그게 이 가난한 집안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심히 안 좋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사업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눈치가 보여요. 먹고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부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다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몇 년 전에 제 마음속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이 탁 온 게 있어요. 바로 이 잠실동 삼전동에서 정말로 그 가난한 여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새들어 살고 있었던 분인데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지막 월세와 그리고 전기요금을 남겨놓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을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 저거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저녁을 마지막 쌀을 씻고 있었다면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시대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정말 어려운 가난이 있을 때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때 빛이 나야 돼요. 이때. 전에는 우리가 죽지 말고 살자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노년들도 쉬고 싶은 그 나이에 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결혼도 늦게 해요. 애들 출산율도 최저예요. 그리고 정말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이젠 좀 가서 일을 해볼까 싶으면 더 저렴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살률이 세계 1등이 됐어요. 태어나는 아이도 많지 않은데 그냥 죽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복 받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서로 잘 살아봅시다, 말만 그런다면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같이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삶이 행위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다 보이지 못하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성도 간에는 서로 형편사정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김장한 거 남은 거 서로 나눠주고, 쌀도 좀 나눠주고, 돈도 좀 꽂았으면 천천히 받고, 그리고 구웠으면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줘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행정처 앞에다가 쌀 몇 부대 좀 갖다 놓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저랑 같이 하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 수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서 쌀 몇 부대 좀 주세요 그러면 돈 원가를 드리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원가로 줄 거라고 기대까지 하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이거 쌀 내가 이거 누구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면 돼요. 누구 갖다 줘야지 하고 가져가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돈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알고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쓰려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 쓰고, 그렇게 해서 믿거니 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대충이라고 얼렁뚱땅이라고 얼버무려서 일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최선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네요. 사랑을, 호의를 등에 업고 도리어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다가 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사랑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 닫으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 문 닫아라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베푸는 걸 잊어버리고 사랑이 없어지면 그 집안도 문 닫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잖아요. 빚을 졌으면 빨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은 잘하고 남의 빚은 그냥 뚝 떼어먹고 그런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빚부터 먼저 갚으셔야 돼요. 헌금은 못할지라도 빚은 갚아야지요. 부모님한테는 하나도 용돈도 드리지 않으면서 입 싹 닫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 헌금 쓱쓱 한다. 하나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거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 공경해야지. 교회에서는 잘하면서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차라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교회 헌금을 못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남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고. 이 오므리 당시에, 그리고 이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 통치할 때, 나라에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 집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어줘서 결국은 이 과부의 집안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그런 엘리야만큼의 능력이 없다면 김장독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쌀독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5만 원 쓰던 사람이 1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베풀 수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라지 사이즈 햄버거 먹던 것을 스몰 사이즈로 바꿉시다. 라지 사이즈로 시켰던 콕을 이제는 스몰 사이즈로 바꿉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의 시기를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은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한 가지가 없었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누구를 몰라서 불행하게 사는가? 여러분, 돈 없는 것은 조금 지나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그것도 또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르면 이 땅에서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도 불행해요. 근데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오므리를 가리켜라, 이 아합을 가리켜라, 그리고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저는 디셉이라는 데가 어딘가, 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그 가이드 하시는 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디셉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디셉은 찾기도 힘든 아주 시골이라 버스도 못 들어가요, 그래요. 지금도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뭐 한 3,000년 전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엄청난 시골이에요. 아주 그냥 저 시골 구석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를 통하여 아합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엘리야가 그래요. 나는 여호와께 특심이었다 그래요. 특심이 뭘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거, 내 것만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만나고 변화받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특심이에요. 그걸 못하고 대부분은 누구만 사랑하냐면 자기만 사랑해요. 내 자식만 사랑해요. 내 가족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잘못된 사랑을 우리는 탈선했다 그래요. 어떤 것이 탈선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만 사랑해요. 탈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엘리야를 딱 불러서 써요. 아주 시골 사람, 깡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막 굉장하다고 추앙하던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짜로 여기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종교적인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러면서 나를 거절할까 봐 우리는 말을 꺼내기가 두렵거든요. 잘 전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좋게 지내가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것 누구나 다 피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이에요.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보세요. 1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우산에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박도 맞고 세상에 비바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풍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알고 있는 자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탕류가 쫙 흘러가고 막 거기에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 큰일 났네, 아이고, 그러고 그냥 바라보면 있다면 그건 살인자나 다름없지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밧줄을 던지든지, 하여간 나무 널판지라도 던지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연락을 취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사람도 막 돼지도 소도 막 다 떠내려가는데 사람은 안 건지고 돼지만 건지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알겠을까요? 죽기 전에 믿어도 되는데, 그래도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괜히 일찍 믿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불편해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데 왜 빨리 믿겠을까요?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전하라고,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오므리같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인품 뛰어나고 분명한 철학이 있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참 반듯하게 사는데 한 가지가 없어. 신앙이 없어. 그런 사람 바라볼 때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